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다 같이요.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여러분들 몸이 이 일교차 견딜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어떤 계기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뒤늦게 믿은 사람은 아무래도 하나님을 믿게 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 중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누군가 하나님을 소개하거나 어떤 계기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이 뻔한 이야기는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가장 일반적인 클리셰가 아닐까 합니다. 주변에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있으시죠? 제가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뒤늦게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도 큰 어려움이 있었겠죠. 저에게 찾아온 큰 어려움이란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그렇듯이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법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시작한 죄에 대한 생각과 그에 따르는 죄책감이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죄에 대한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이전에는 죄에 대한 기준이 인간 사회의 일반적인 상식과 법규였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엄격합니다. 왜냐하면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자면 행위로서 그 위반 사항이 가려지지만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죄란 양심으로 그 여부가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없게 되니까 사회법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일상적인 사회법을 지키는 것 정도라면 사실 그것도 참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엄격한 노력으로 어찌 해볼 수 있는 문제였다면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죄의 문제란 저에게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너 정말 안 그랬어? 라고 물으면 정말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의 행위가 그러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렇게 답할 수라도 있지만 하나님은 너의 마음은 어떻니? 라고 물으시니 여기에 마음으로도 안 그랬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심으로 판단하고 양심으로 답하는 것이 더욱 엄격한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이 깊은 마음 속까지 다 아신다고 하시니 이게 참 소위 말해서 미치고 환장하는 일입니다. 거짓말도 안 통해. 속임수도 안 통해. 거짓말하고도 마음이 불편해. 이러니까 이게 살겠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이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로 씨름을 하다가 교회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불신자 출신이 아니어서 모르실 테지만 대부분의 불신자들은 이 십자가 이야기를 듣고 처음부터 아멘 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대체로 처음에는 이게 대체 뭔 말인데 합니다. 당황스럽다는 말이에요. 일단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저처럼 죄의 문제로 고민이 있었어도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일방적으로 책임지시는 그런 방법은 상상도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이 황당한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봐도 이 방법밖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더라. 그래서 불신자가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다는 것은 죄의 문제에서 접근해 보자면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신자 입장에서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니까 어떠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로 항복하고도 그 이후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느냐?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죄의 문제를 십자가로 해결을 받았고 그 십자가를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영향력 아래 놓여서 계속해서 죄와 씨름하고 투쟁하고 고민하는, 그렇게 성화되는 과정 중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남은 싸움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은 방법인 십자가를 자주 떠올리고, 여기서 자주 떠올린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계속 꺼내어서 생각해보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일이 늘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이 일, 십자가를 떠올리고 그 앞에 기도하는 일을 반복하고자 모이는 겁니다. 오늘 시편 103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인데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보신 8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의 존재, 그러니까 죄로 점철된 우리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인식과 태도, 이것이 잘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인식과 태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인식, 태도,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죄인인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가 너무도 잘 드러나는 구절입니다. 오늘 저녁 이 내용 들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큰 깨달음과 함께 무한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먼저 보시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8절은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성품을 거의 다 언급하는데요. 먼저 긍휼이 많다 해서 긍휼이란 상대를 가엾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동정이 아니라 깊은 사랑에서 오는 공감을 바탕으로 한 그런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다른 단어는 자비입니다. 자비란 타인을 사랑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을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 즉 자비의 마음을 가지셨다는데 그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이 다른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이유는 대체로 그 이유가 상대에게 있습니다. 상대의 처지나 상황이 나에게 불쌍히 여겨져서 내가 그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 즉 사랑이란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나오는 마음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사랑이셔서 우리를 가엾게 여겨주실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 사람이 사람을 가엾게 여기는 것은 이유가 상대에게 있다고요. 상대가 가여운 처지거나 가여운 상황이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가엾게 여겨주시는 것은 그런 이유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자신에서부터 나오는 마음이라고요. 존재가 사랑이시고 존재가 긍휼이시니까 그런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본인에게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상대방에게서 이유를 찾는데 하나님은 아니시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서 시작되는 마음이기에 이것은 하나님이 조건 없이 베푸시는 사랑, 즉 은혜가 됩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단어를 재정의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가엾게 여기는 마음,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조건 없이 베푸시는 사랑인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유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찾을 때에도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을 찾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사랑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에 사랑과 관심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는 무엇보다 사랑이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많아야 한다, 이런 말씀을 교회에서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인데, 이렇게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타인을 향한 친절과 긍휼을 사랑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인간적인 배려일 뿐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많다고 할 때에는 사람이 사람 안에 있는 것을 쭉 짜내어서 그런 것들을 주는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받은 사랑, 전적인 은혜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관심과 가여운 마음으로 이어지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없는 나에게서 쭉 짜내서 옆 사람에게 베푸는 친절 같은 것들이 사랑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크게 잘못된 말이 교회 안에 사랑이 많아야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말들은 듣기에는 그럴듯한 말처럼 보이나 사실은 굉장히 잘못된 말들입니다. 이것은 단지 인간적인 친절을 베풀어라 정도의 의미이고, 교회 안에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많으려면 신자 개개인이 반드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치열하게 부딪히든 싸우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언가를 얻어내야 된다는 말이에요. 개개인이 모두가 다. 어느 교회를 가도 대개 다 구조도 비슷하고 구성도 동일한데 신기하게도 교회 공동체 분위기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다 느껴보셨죠? 교회를 이렇게 옮겨 다녀 보시면 이 교회마다 분위기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장로님도 그대로 있어, 안수 집사님, 권사님, 구조도 동일해, 위원회로 운영되는 교회 모습도 동일해, 다 동일한데 신기하게도 교회마다 분위기가 너무나 달라요. 왜 다른가? 공동체의 분위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흘러갔는가, 여기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은 사랑이 결핍된 상태이며 모든 사람은 그래서 지독하게도 사랑을 구하고 있기에 우리 공동체를 방문하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로부터 짜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이 받은 그 사랑을 반드시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이 사랑으로부터 가엾게 여기는 마음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선한 마음들이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조건 없는 사랑인 무엇을 받았죠? 은혜를 받았죠. 그렇다면 우리는 타인에게 은혜라는 것을 베풀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사랑 그 자체가 아니기에 타인에게 계속 퍼줄 수 있는 샘물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타인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나 자비 같은 것들을 타인에게 전달해 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의 어떤 조건이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라는 말이에요. 받아야 줄 수 있는 게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한 번 사랑을 시작하면 이 사랑이 고정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한테 사랑이 떨어지면 소위 말해서 줄 수 있는 것이 없을 수 있어요. 이것은 가족 간에도, 연인 간에도, 교회 공동체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신경 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로부터 사랑을 수입해 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수입해 와야 돼요. 여기가 끊겼는데 여기가 정상일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원리를 마음속 깊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일종의 만나 같은 겁니다. 매일 하나님께 받아야만 나의 주변 연인, 가족,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이 사랑이 끊겼다. 사랑의 수입이 끊겼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없다. 그러면은 나머지의 모든 관계가 정상이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어서 시편 저자가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노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화를 참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었지만 이것을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비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많이 참고 살죠. 학교에서도 그랬고, 군대에서도 그랬고,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정말 많이 참고 삽니다. 그런데 사람이 매일매일 매 순간을 참았으면서도 기억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아이를 키울 때입니다. 밤새 아이가 울어도 참습니다. 아이가 손을 휘젓다가 아프게 나를 때려도 참습니다. 배변을 흩뿌려도 참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참음의 연속입니다. 우리 안에 이 정도의 사랑과 인내와 참음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참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오래 기다리심이란 모르긴 몰라도 아마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이를 키우는 과정이시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입을 꽉 깨물면서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베네짓 한 번에 웃어버리시는 하나님이실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비유하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는데 자녀를 참으시는 아버지가 아니면 도저히 이렇게 오래 참으실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참음을 받은 우리 역시도 타인에게 충분히 오래 참을 수 있겠죠. 하나님을 본받아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인자하심이 풍성하다, 이 말은 사랑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앞서 본 모든 하나님의 성품은 이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태도? 아니죠. 하나님의 어떤 존재를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이 가득 차서 인자하심이 사랑이 가득하다라는 말 아닙니까? 사랑이 가득 차서 나오는 것이 좋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굳이 제가 비유해 보자면 아마도 손자 손녀를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태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온갖 좋은 것밖에 없습니다. 어떻게든 좋은 것만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방금 보신 이 네 가지, 긍휼, 은혜, 오래 참음, 인자는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인 성품이 맞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들이 오늘 우리의 죄된 존재와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9절,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사사건건 잔소리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정말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에 자주 꾸짖지 않는, 자주 싸우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생각해 보시면 아이고 이건 정말 내가 큰 잘못을 했다.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셨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 주신 적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정직하게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냥 넘어가 주신 시간들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제가 정말 산 증인입니다. 여러분도 인정이 되시죠? 제 아들이 어느 날부터 실수를 하면 제 눈치를 쓱 봅니다. 제가 혼내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물건을 떨어뜨려도 저부터 쳐다보고 동생을 꿀밤을 때려도 순간 저부터 쳐다봅니다. 이것을 보면서 제가 이 아이가 나를 자주 꾸지람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구나 해서 제가 못 본 척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자주 경책하지 않는 스승이 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들키지 좀 마십시오. 보는데 말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안 들키시면 됩니다. 잘 숨기는 것도 지혜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정말로 못 본 척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는 사실 우리의 영혼이 가장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가 알잖아. 스스로 돌이켜. 라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일 늘 불안하시다면 이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죄의 연속된 시간들을 살아가기에 결국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안인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말이 인정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늘 부어주시는 용서의 기회를,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못하는 데서 오는 불안. 이 불안으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셨을 겁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고 합니다.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회개이기 때문이에요. 주일 말씀 때 들으셨죠? 사람의 작은 회개에도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에 의하여 막힙니다. 부모이신 분들은 아이를 한참 혼내다가 아이를 안아줘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부모는 결국 처음부터 안아주기 위해서 혼내는 겁니다. 사랑하기에 징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에게 노함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그렇게 지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이 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 정말 믿으십니까? 13절을 보십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비유를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으로 비유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부모는 처음부터 심판이 목표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10절.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다. 이 10절이 바로 죄사함의 가장 큰 비밀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태도나 처벌이 가혹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나서 다윗의 죄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다윗의 자녀가 죽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거기서 죄의 결과는 반드시 남는구나,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을 보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했냐면 철저하게 죄의 결과를 따지시는 분, 계산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이 말씀처럼 잘 들으세요.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십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죄를 따라 우리를 정확하게 처벌하시면 지금 우리가 살아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 뒷부분 내용 그대로 갚지는 않으십니다. 줄여주시는 거예요. 인정이 혹시 안 되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은혜와 하나님의 징계를 저울에 올려놓고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어디가 더 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말도 못하게 큽니다. 이게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신 결과입니까? 이 죄사함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속에 깊이 간직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때, 난관을 만날 때의 첫 번째 반응이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가 될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11절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이 모든 것의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인데, 여러분 이런 구절을 사랑의 양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현재 존재로는 예측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감히 이렇게 설명하고자 노력한들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누구를 향한 사랑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자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고, 다시 말해서 늘 하나님을 인식하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들을 떠올리면서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크게 다가가겠죠. 13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님의 긍휼도 그래서 어떤 자에게 다가갑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긍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존재와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늘 생각하고 인식하고 생각하고 적용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신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적극적으로 관여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12절 특이한 표현 하나가 나오죠.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우리나라 남북의 길이, 앞에 보십시다. 우리나라 남북의 길이가 동서 길이보다 어떻습니까? 길죠? 얼마나 길어요? 3배 정도 깁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떠올려 봅시다. 남북이 길어요? 동서가 길어요? 남북이 길어요. 그런데 왜 동서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이 표현은 지리적 환경에서 등장한 표현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대속죄일의 제사 문화를 반영한 표현입니다. 대속죄일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엄숙한 절기인 거 아시죠? 왜요? 다른 절기와 달리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죄사함이 있는 날이니까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제사 중에 독특한 과정 하나가 있습니다. 2마리 염소를 통해 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건데요. 그 과정이 이렇습니다. 앞에를 보시면 염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항아리에다가 한쪽에다가는 여호와를 위하여, 다른 한쪽에다가는 아사셀을 위하여. 여기서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명확하지는 않지만 제거하다, 없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2 종이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한쪽의 염소는 서쪽에 있는 지성소에서 죽임을 당해서 피가 뿌려지는 염소로 선택을 하고, 다른 한쪽의 염소는 황량한 동쪽의 광야 끝으로 가서 거기서 죽게 될 아사셀을 위한 염소로 뽑힙니다. 각각의 염소가 정해지면 아사셀의 염소는 뿔에다가,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목에 홍색 천을 묶어서 구별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부분이 레위기 16장에 있습니다. 2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광야로 보낼지니라. 이후에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도살되어서 그 피는 서쪽의 가장 거룩한 방인 지성소의 제단 위에 뿌려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염소인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에 2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낱낱이 고해요. 그러니까 이 염소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동쪽에 있는 유대 광야로 놓여집니다. 보내져요. 그러니까 2마리의 희생 염소가 각각 동쪽과 서쪽으로 향하는 겁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이것이 대속죄일에 행하는 제사 중 일부의 과정인데요. 그런데 이때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죽어서 피가 뿌려지지만 우리의 죄를 싣고 가는 염소는 광야에 놓여집니다. 분명하게 우리에게서 멀어졌지만 완벽한 해결입니까? 완벽한 해결은 아니에요. 그래서 매년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우리의 죄가 일시적으로 유보되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완전한 희생제물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대속죄일 제사를 매번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완전한 희생제물의 역할을 누가 담당하시죠? 예수님이 담당하시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앞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광야에 놓이는데요. 이튿날 시작.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원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염소로다. 그런데 왜 양이라고 했냐면 당시에 희생제물로 드려지던 황소, 수양, 염소 모두 총칭해서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십자가를 통해 하늘나라로 가지고 가셨죠. 우리의 죄가 완벽하게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이 문화를 반영한 표현이에요. 이 일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신 일이 언제 일어났어요? 미래에 일어납니까? 이미 일어났었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도 사실은 해결된 겁니다. 죄의 문제에 대해 여러분들이 이 해결이라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들으셨을 뿐이지 사실 핵심적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레위기의 배경을 몰라도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다. 해결하셨다. 이미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뭐가 문제입니까? 남은 죄와의 싸움이 문제예요. 그게 고민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늘 불안하게 하고 주눅들게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더 이상 마음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최근 직장에 퇴사를 고민하는 한 청년을 상담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1년 더 다니는 것이 끔찍하다. 그래서 제가 한 달 뒤면 퇴사를 하자. 그러면 너는 한 달 남은 기간 동안 마음이 어떨 것 같으냐? 물었더니 너무 기쁘게 다닐 수 있답니다. 분명히 내일 하루도 똑같은 일과일 거거든요. 그리고 퇴사를 이야기하면 남은 기간 동안 일이 더 몰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나갈 사람이니까 더 이 아이를 부려먹을 수 있겠죠. 그런데 왜 더 기쁘게 다닐 수 있느냐? 물으니까 한 달만 더 다니면 끝이니까요. 결국에는 마음가짐의 차이였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무슨 차이일까요? 끝을 아는 사람과 끝을 모르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은 끝을 알기에 버틸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끝을 모르기에 힘든 겁니다. 우리는 이미 끝을 압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이미 해결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남아있는 이 땅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 문제만 남은 겁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자유로워져서 천국을 가게 될 사람들입니다. 부끄럽게 살아서 영생 중에 상급을 받지 못하느냐? 아니면 하늘나라에서 높임을 받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십자가에 매달림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언제나 어떻게, 즉 방법을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의지를 어떻게 사용해야 죄에서 자유로운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의지가 아니라 의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그가 이기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것이고 십자가 아래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십자가만 의지하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의지적 결심이 아니라 의지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방법이 아니라 태도이며 결단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다시요. 방법이 아니라 태도이며 결단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두 손을 불끈 쥐고 일어서기보다 두 손을 펴고 엎드려야 합니다.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함 되신다는 여기에 담긴 비밀을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의지보다 의지함이 먼저예요. 모든 것에는 순서가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셔야 여러분들의 의지적인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정말 신비한 비밀입니다. 영적인 원리는 순서가 있어요. 똑같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의지라고 해도 내 힘으로 하는 의지는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만일 죄의 문제에서 늘 넘어지고 반복하고 힘드셨다면 내가 의지가 부족해서 아닙니다.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의지함이 부족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진짜 의지하고 나서 그때 발휘하는 의지와 먼저 의지로 달려드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면 죄의 문제가 정말 풀립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것은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암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삶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이것을 믿는다는 것은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를 막고 있던 유리벽이 사라졌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유리벽이 사라진 것 때문에 우리는 날아갈 수 있어요. 이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천지 차이라고요. 우리의 날개짓은 다시 추락할 수도 있지만 하늘의 벽이 사라진 이상 우리는 언젠가는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여러분이 날개짓을 의지적으로 하는 것과 이것을 모르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다르다는 말입니다. 복음이란 이런 겁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먼저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선한 의지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모르면서 우리의 의지로서 내가 이 벽을 깨버리라, 이런 구도가 지금까지 한국교회의 모습이었고 이것이 문제였다는 말이에요. 진리에는, 진리의 깨달음에는, 진리의 적용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을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에서 처음 들으시는 겁니다. 진리에는, 진리의 깨달음에는, 진리의 적용에는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 순서가 맞아야 우리가 진리를 제대로 알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 말씀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 생전에 우리 삶에는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분명하게 있습니다. 주홍 글씨처럼 진홍같이 붉게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없이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희고 양털같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긍휼이자 사랑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동참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13, 14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14절을 제가 한번 바꾸어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죄에 끌릴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죄에 끌릴 수밖에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이렇게나 초라하고 비참한 먼지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이렇게나 초라하고 비참한 먼지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는 평생을 우리 존재가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면서 나를 전적으로 수용해 줄 존재를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며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이해하고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우리를 체휼하신 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사랑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오늘 이 죄사함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무한한 사랑과 긍휼과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을 맛보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가지 제목 놓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에 대해 잘 모릅니다. 나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버리시는 일들을 불평과 불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반응은 다 틀렸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하나님을 알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사 내 눈을, 내 귀를, 내 마음을, 나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찾아오시옵소서. 하나님과 정말 대화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남은 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죄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진리를 흩뜨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르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나의 이해와 나의 기도와 나의 마음도 다 틀렸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를 던지오니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진리를 알고 진리 앞에 울고 진리에 반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왜곡과 상처와 아픔과 고집을 가져가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나를 아름답게 빚어주시옵소서. 이 죄인이 장인이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얼마나 위대한 방망이가 될 수 있을지를 보겠나이다. 라파의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도 영원히 옮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남은 죄와의 싸움인데 하나님께서 약한 우리를 아시니 이 싸움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성화를 포기하지 않고 늘 새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다짐하오니 하나님 나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늘 승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것의 끝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나와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